아주 너무 오늘 찬양 정말 너무 좋았습니다. 아주 새로운 감동을 받았어요. 너무 감사하고, 여러분 한 주 동안 여러분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한 주를 이렇게 보낸다는 게 참 기적 같죠? 오늘도 얼마나 많은 분들이 중환자실에서, 아픈 자리에서, 고난의 자리에서, 어떤 분들은 다 독거노인 돼서 지하의 방에서, 얼마나 많은 분들이 이렇게, 또 어떤 분들은 죄악에 지난밤도 헤매이다가 새벽 2시, 3시, 4시까지 그렇게 오랜 시간 또 술 드시고 아직도 이렇게 잘 깨어나지 못하시고, 그런 분들도 많을 텐데 교회 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여러분. 너무너무 수고하셨고, 오늘도 감사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렸으면 좋겠고요. 우리 보혈을 지나 함께 찬양 같이 하고 말씀 같이 나눌게요. 우리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찬양합시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예수의 피를 힘입어 나갑시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는 활짝 열려 있습니다. 나가기만 하면 은혜를 받습니다. 나갑시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주님의 보혈로 우리를 적셔 주십시오. 오늘 우리의 예배와 심령을 예수의 피로 우리를 적셔 주십시오. 내 영을 새롭게, 존귀한 주 보혈이, 존귀한 주 보혈, 예수의 피가 오늘도 예배 중에 강물처럼 흐르게 하소서. 예수의 피로 다 우리를 적셔 주십시오. 주님, 할렐루야. 예수의 보혈, 예수의 피가. 여러분,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선포하십시다. 여러분, 손을 한 번 들고 찬양할게요. 마음의 문을 열고, 존귀한 주 보혈이,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갑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너른 품으로 안아주십니다. 시내 존귀한 주 보혈이, 할렐루야.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사랑이 많으신 주님, 따뜻한 사랑의 품으로 오늘도 우리 모든 사랑하는 우리 교우들 한 분 한 분들을 그 넓은 주님의 품으로 다 안아주시고, 힘들고 어렵고 숨막히고 고통 중에서 또 지나간 한 주간을 보내는 교우들 하나님은 아시고,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시는 주님, 오늘도 다 어느 곳에 예배하든지 우리 교우들을 안아주셔서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만져주시고, 하나님의 너른 품으로 품어주시고,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 함께하사 모든 우리 아픔을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고 녹여주옵소서. 오늘도 예배 중에 생기가 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생기가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에 불듯이 예배 중에 여호와의 생기가 보좌로부터 흘러내려
불어서 한 분 한 분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 일어나게 하시고, 뼈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군대로 일어나서 이 뼈 저 뼈가 들어맞듯 이 문제 저 문제가 다 해결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합니다 주님. 실수 없는 주님을 찬양하고, 오늘도 찬양대 찬양 함께 하시고, 말씀 듣는 모든 우리 교우들의 귀를 여사 학자같이 알아듣게 하여 주시고, 돌짝밭 길가와 가시떨개 같은 분이 한 분도 없게 하시고, 모든 분들의 믿음과 마음이 옥토와 같아 마음의 뿌리에 잘 내리도록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아름다운 충만한 좋은 땅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 중에 하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오늘 이 자리에 거룩한 예배형이 임하기를 원하고,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교우들 어느 곳에 있든지 그 처소마다 하나님의 지성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사람은 살면서 누구나 크고 작은 두려움을 다 갖고 있어요. 저도 늘 두려운 일이 있습니다. 어떻게 두려움이 없겠어요? 여러분도 두려움이 또 있으시죠? 두려움의 대상이 있고, 두려운 상황들이 있고, 두려운 일들이 있어요. 우리에게 두려움을 일으키는 다양한 요소들이 있는데, 뭐 많죠. 뭐 실패에 대한 두려움도 있죠. 실패하면 어떡할까? 그 일의 실패가 인생의 실패인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죠. 어떤 경우에는 막 이런 것들을 너무 자기의 책임을 가져가려고 하면은 모든 게 다 나 때문에 그런 것 같고, 우리 집이 이렇게 된 거, 우리 아이들, 우리 남편, 우리 아내 혹은 우리 회사 뭐가 안 좋을 때 이렇게 된 게 다 뭔가 나 때문에 그런 것 같고, 너무 책임을 끌어안는 것은 건강한 일인데, 무책임한 것도 나쁘지만 책임의 한도를 넘어서 그걸 다 자기가 끌어안는 것도 건강하지 않거든요. 이런 것을 보통 과잉 동일화라고 하거든요. 너무 그렇게 하는 것은 건강하지 않아요. 그러면 뭐 지금 이 나라가 이렇게 된 것도 다 내 책임인데, 여러분 숨을 쉴 수 있겠어요? 또 내가 책임질 일이 있고, 그래서 실패에 대한 두려움도 있고, 너무 그것들이 이제 두렵죠. 또 실수에 대한 두려움도 있어요. 실수가 실패보단 작은 건데, 규모가 작은데, 오히려 우리가 넘어질 때도 큰 산에 넘어지지 않고 작은 돌부리에 걸려 넘어지듯이 실수가 많은데, 어떻게든지 실수 안 하려고 하는 건 좋은 일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너무 과하면 과유불급이에요. 건강하지 못하죠. 실수하면은 창피당할까봐, 놀림받을까봐, 또 비난당할까봐, 너 왜 그렇게밖에 못하냐, 지적받을까봐, 또 나쁜 이미지를 줄까봐, 뭔가 실수에 대한 두려움이 많이 있어요. 이 교회가 참 좋은데, 교회가 너무 경건하고 거룩을 강조를 많이 하다 보면, 교회 오면 교인들이 자꾸 실수를 안 하려는 경향이 너무 커요. 그러니까 교회가 가정처럼 제일 편안한 곳이 돼야 되는데, 그런데 교회 오면 더 경직이 돼요. 오히려 회사보다 훨씬 경직돼. 여기서는 굉장히 더 뭔가 좋은 모습 보여야 되고, 이제 뭔가 건강한 모습을 보여야 된다는 이 무의식적인 어떤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더 편안함을 못 누리는 거죠. 뭔가 굉장히 나쁜 이미지를 줄까 봐. 여러분, 교회에서 실수 많이 하셔도 돼요. 응? 왜 아멘 안 하세요? 완벽주의예요, 여러분? 실수 많이 하셔야 된다. 커피 마시다가 막 줄줄 흘러서, 와, 이게 뭐야 진짜. 밥 먹다가 밥 여기다가 밥을 묻히고 다냐고. 제발 추하게 그러다니 말라고. 교회에서는 추하셔도 돼요. 여기 찌개는 묻으면 어떠고, 여기에 뭐를, 여기 밥을 묻으면 어떻고, 배고픈가 보죠, 저녁에 띄워 먹으려고. 다 괜찮다 그거예요. 교회에서 제발 경직되지 마세요. 교회는 경건이란 건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 경건을 이해할 때, 너무 가벼운 경박한 것도 나쁜 일이에요. 어떻게 저렇게 경박할까? 이 경박은 소중히 여기지 않는 거거든요. 반대로 너무 지나치게 실수하지 아니려고 하는 것을 경직됐다고 그래요.
경박되는 것도 나쁘고 경직되는 것도 나쁜 거예요. 교회는 경박과 경직이 중요한 게 아니고 경건한 게 중요한 거예요. 늘 항상 믿음 가운데. 믿는 사람이 이렇게 커피만 실수할 수도 있는 거고, 뭐 얘기하다가 턱 쳤는데 커피가 확 쏟아졌어요. 하세요. 실수하셔도 된다. 그것 때문에 여러분의 이미지 뭐 치명타 받는 것도 아니고 다 괜찮아요. 얼마든지 괜찮아요. 다 10층 눌러야 되는데 잘못해서 11층 눌렀어요. 와, 나 이 치매인가? 괜찮아요. 어떤 일인지 다 괜찮아요. 집만 잘 찾아가시면 돼요. 응? 다 교회에서 너무 뭔가 너무 이렇게, 저는 진짜 그런 교회 되기 원해요. 교회에서 정말 편안하게 막뭐 뭐 영국의 황실들이 있듯이 이만한 챙이 달린 막 이만한 모자를 쓰고 막 쫙 뭐 이렇게 삐까번쩍하게 차려입고, 예배를 잘 입는 건 중요하지만 그런 걸 해서 쫙 뭔가 이렇게 카페트 깔려 있고, 그런 교회 가면 숨 막혀서 예배가 드려져요. 음? 또 그런 거를 또 문화적으로 존중하고 리스펙하지만은 주님도 늘 세리와 밥 먹고, 매일 주님이 먹기를 탐한다고 그랬잖아요. 응? 저도 먹기를 탐하는 목사가 되기 원하거든요. 제가 먹는 걸 자꾸 뭐라 그러지 마세요. 목사가 돼서 저런 걸 먹냐? 왜 저런 걸 먹냐? 목사가 돼서 왜 밥 2공기 먹냐고. 그럼 목사는 밥 2공기 못 먹어요? 밥 2공기 먹어야지. 어떤 때 진짜 제가 이게 쉽지 않단 말이에요, 여러분. 어떤 때는 목사님이 밥 먹고 사실 1공기 더 먹고 싶어. 그런데 이제 사실 라면도 있어 거기다 이게 햇반 하나 먹고 싶어도 목사님이 참 저렇게 탐하나. 진짜 그런 생각 든다니까, 여러분. 제가 교회에서 여기서 컵라면 이 먹을 때 어쩔 때는 막 컵라면 이게 들고 가는 게 좀 그래. 그래가지고 꼭 컵라면 제가 꼭 이 주머니에 넣고 다녀요, 여기다가. 진짜예요, 여기다. 나는 괜찮은데 이게 또 성도들도 시험 들까 봐. 그런 것도 신경 쓰이더라고요, 이게. 응? 이렇게. 항상 이 실수에 대한 두려움이 저에게도 항상 이제 저희 아내도 애들도, 제가 이제 강단에서 찬양할 때 자꾸 저한테 찬양 가서 틀린다고 맨날 지적 많이 해요. 맨날 오늘도 또 이제 뭐 아빠 또 찬양 가서 또 틀렸대요. 그래서 아니 찬양이란 원래 작사자가 있어도 부르고 싶은 대로 부르는 거지. 그냥 저는 부르고 싶은 대로 불러요. 그냥 여기는 이 찬송가 나와 있으니까 보고 부르니까 실수 뭐 하면 오히려 방해가 될까 그런 거지. 하면 되죠. 그냥. 네. 그래도 괜찮아요. 그냥 찬양 가서 좀 틀리면 어떻고, 뭐 이것저것. 교회에서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 딱 하다 뭐 길 가다 꽈당 넘어졌으면 꽈당 넘어진 것보다 진짜 이게 엄청 아픈데도 막 주변 사람들 볼 때 그 창피해서 죽을 것 같잖아. 응? 그래서 아픈 게 뭐 전혀 그때는 아픈 거 신경도 안 쓰이고, 응? 차 안에서 졸다 이렇게 하다가 어쩔 때 이렇게 하다가 그냥 이렇게 할 때 있잖아요. 이렇게 이거 뭐 저렇게 좋냐 이렇게. 괜찮아요, 여러분. 실수에 대한 것에 대해서 두려움 갖지 마시고, 특별히 교회에서 실수하는 거, 도덕적 실수를 일부러 하는 게 아니라면 비도덕적 실수를 괜찮아요. 저는 우리 교회가 성경을 얘기하면 문둥병자도 오고 얼마든지 과부도 고아도 누구든지 와서 다 편안하게 같이 예배하고 하는 그런 교회가 돼야지, 다 이만 챙 쓰고 뭐하고 뭐 이런 사람들만 하면 정말 에티켓만 있는 게 돼버리면은 어떻게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낄 수가 없잖아요. 응? 딱 그 명함에 대단한 거 쓰고 걷다 뭘 쓰고 딱 대주고. 교회에서는 명함 주고받지도 말아요. 응? 그냥 교회는 오히려 명함을 주고받으면 그 사람 무슨 일 하는 것 때문에 자꾸 선입견 생겨요. 저는 그래서 진짜로 제가 뭐 신방하고 뭐 이렇게 해서 그렇지, 제가 교인들의 직업도 잘 몰라요. 그게 저한테 뭐 중요해요. 이분이 학교 선생님이었나? 이분이 무슨 그냥 작은 가게를 하셨나? 뭐 커피숍 하시나? 그런 거지. 그 이상도 이하의 의미도 아니에요. 사회생활할 때 이런 거 있겠지만 저는 어떻게든 선입견 갖지 않으려고 노력 많이 하는데도 교회에서 자꾸 명함 주고받고 뭐 또 주고받아도 괜찮아요. 이런 자유하시라 그거죠. 어떤 일이든지 그런 거 두려워하지 말고, 언어를 배울 때도 그냥 실수하는 거지. 우리 한국 사람이 영어 잘 못하는 가장 큰 까닭은 언어의 재능이 없어서가 아니고 실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못해요. 내가 하는 말을 못 알아들을까 봐 일단 영어를 스피크아웃 해야 되는데 뱉어내질 못해요. 못 알아들으면 어떡하지? 난 열심히 했는데 what? 이 거절감이 내가 했는데 못 알아들었어 이 말을.
어? 제가 한 번은 저기 어디 가가지고 뭐예요? 이제 커피 시켰는데 그 뭐 커피를 딱 시켰는데 아메리카노 하니까 못 알아들었어요. 이게 아메리카노 카자의 악센트가 있어요. 그래서 라테이. 근데 라떼 왓 왓들을 할 때 그게 상처가 되더라고. 내가 한 말을 못 알아들었구나. 이때 여기서 물러나면 영어 안 는다고 여러분. 왓 그럼 두 눈을 똑바로 뜨고 왜 못 알아들었냐는 듯이 여러분도 달려들어야 영어가 늘지. 그때 갑자기 위쪽 딱 드는 순간 아 나 이제 영어 못하겠다. 그 다음부터 그 두려움이 여러분의 모든 길을 다 가로막아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영어에 그런 말이 있어요. Don't be afraid of making a mistake and speak English. 영어를 말할 때 Don't be afraid, make a mistake. mistake 하는 거를 두려워하지 말라. In speak English. 영어 말할 때 그냥 얘기하는 거죠. 뭐, 아, 이거 시제 말할 수 있고, 뭐, 이렇게 하다 보면 늘어야지. 어떻게? 사람들이 있으면 더 말 못해요. 더 말 못해. 그러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꼼짝도 못하고, 그냥 그다음부터는 이제, 아, 나 얘기를 못하고, 뭐든지 그런 거죠. 두려움이 얼마나 우리에게 영적인 나쁜 대적인지. 그런데 두려움이 다 나쁜 건 아니에요. 두려움은 또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기도 해요. 두려움은 자연스러운 감정이고 두려움의 대상이 올바를 때, 즉 두려워해야 되는 걸 두려워할 때 그 두려움은 오히려 건강한 통제력이 되고 보호의 울타리가 돼요. 너무 두려운 게 없으면 방종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두려워해야 할 것을 두렵게 하셨어요. 그 두려워해야 될 가장 1번이 하나님이에요. 그 교인은 누구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이때 두려움은 무서움과 다르죠. 막 뒤에서 막 뭐 골목길 가는데 뒤에서 밤길에 으슥한데 막 누가 막 쫓아오는 막 등골이 으슥하고 그런 무서움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죠. 딱 여러분 이게 재판하는 데 가면은 저도 재판하는 곳에 이제 많이 가봤는데 재판하는 가면 일단 피고인들하고 피고인들 가족들 하면은 다 그냥 그 두려움이요. 오늘 판결에 의해서 바로 구속이 집행될 수 있고 집행유예 풀려날 수 있고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그 판사에 대한 경외감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어떤 경외감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거.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면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게 될 때, 올바른 대상을 두려워하게 되면 두려워하지 않아야 되는 걸 안 두려워하게 돼요. 그 잠언에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거니와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는 모든 것에서 벗어나는 이래. 절대 여기에 잡힐 필요 없죠. 두려움이 있으면 위축이 되죠. 힘이 빠져요. 집중이 안 됩니다. 두렵기 때문에. 모든 건강한 판단력이 상실돼요. 자신이 파괴되죠. 두려움이 생기는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상황이 내 뜻대로 컨트롤이 안 돼요. 예를 들어 아까 있죠. 밤길을 걷고 있는데 뒤에서 막 짜박짜박 소리가 나왔어요. 아무도 없는데. 밤길에 한 밤 11시에 뭐가 다 뒤에서 막 다급하게 오는 발자국 소리가 들리는데 뒤를 돌아볼 용기가 안 생겨요. 더구나 남자분도 두려운데 여자분들은 얼마나 또 더 두렵겠어요? 그럼 막 올 때 아무도 골목길이 없는 으슥한 골짜기에 그 골목인데 두렵죠. 그 왜 두렵냐? 그 상황을 내가 통제할 수 없기 때문에. 만약에 뒤에 경찰관이 100명이 있다면 안 두려울 거려. 이 상황을 다 안전하게 통제할 것에 대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내가 지금 이 상황을 내 뜻대로 통제할 수 없어요. 그때 두려움이 생긴단 말이에요. 회사가 막 넘어가고 있는데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이 상황에서 두렵죠. 왜? 아무것도 아웃 오브 컨트롤이 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두려움이 생기는 궁극적인 원인은 죄 때문에 오는 겁니다. 궁극의 원인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길 때 그들은 두려움에 잡혔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했죠. 죄는 인간에게 두려움을 안겨요. 그래서 인간의 저변에는 다 형벌, 처벌, 들통날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들통날 것에 대한 두려움들. 내 진짜 모습이 드러날 것에 대한 두려움들. 은밀하게 내가 행한 일에 대한 어떤 그 죄. 자기도 죄라고 아는데 은밀하게 남모르게 행해였는데 이게 혹 드러나면 어떡하지? 들통나면 어떡하지? 뭔가 저변에 밑바탕에 무의식적인 두려움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 그래서 보이스피싱이 되는 거예요, 그게.
당신 뭐 이런 데 갔었죠? 라고 딱 부르면 갑자기 가슴이 뜨끔해. 지금 바로 연락하면 제가 해결해 드립니다. 진짜 그래서 걸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요. 인간 안에는요, 다 그런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이 두려움을 보통 우리가 포비아라고 하죠. 포비아라고 하는 것인데, 이거는 병리학적으로 얘기할 땐 포비아인데, 포비아는 불합리하고 자신에게 전혀 합리적으로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인데도 이게 두려운 거예요. 아니, 남들이 볼 때 이게 왜 두렵지? 근데 두려워요. 막 다양한 증상이 오죠. 숨이 가빠지고 발열이 되고 뜨겁고 경련이 일어나기도 하고 손에 땀이 나고 어지럽증이 일어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게 왜 두려울까?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은 높은 곳에 올라가면 두려워요. 고소공포증 있죠. 높은데 왜 두렵지? 그냥 안전한데. 그런데도 두려워요. 막 절벽에서 떨어질랑 말랑이 아닌데 그런 상황도 아닌데도 약간 비합리적이죠. 비이성적이고 그래도 두려워요. 어떤 사람은 여러 가지 천둥 치는 게 두려워요. 막 빵 치면은 두려워. 그래서 천둥 칠 것 같은 날씨에 있으면 두려워요. 뭔가 이 두려움은 어떤 것을 두려운 상황을 한두 번 경험하면 그게 학습이 되고 강화가 되기 때문에 점점 두려움이 더 강화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천둥에 대한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두렵죠. 다 두렵단 말이에요. 폐쇄 공간에 있어 두렵고 어떤 사람은 주사 맞는 게 두려워 있고 뾰족한 거 있죠. 뾰족한 거 보면 두려운 사람이 있어요. 그거 왜 두렵지? 그럼 뾰족한 건데. 그런데 어떤 그 학습된 경험이 계속 두려움을 줍니다. 이런 두려움은 이제 특정 대상에 대해서 어떤 사회적인 관계 혹은 이 광장공포증이라고 이 다양한 두려움들이 있어요. 심지어 모서리 공포증도 있다. 모서리만 보면 두려워요. 일반 사람들은 아무렇지도 않은데 그래서 식당 가면은 사각형 테이블에 앉는 게 힘들어. 항상 이 사람은 원탁에 앉아야 돼. 이렇게 평범한 거든. 모서리를 볼 때 불안감이 있어요. 왜 그런지 모르는데 학습이 뭔가 됐겠죠. 그리고 헬리나 우엔이 뭐라고 그랬냐면 빈 공간에 대한 두려움도 있다고 그랬어요. 오전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일과가 있는데 이 사람은 하루 일과가 꽉 차야 돼. 그런데 오전 9시에서 오후 2시까지 막 일과가 있는데 오후 2시에서 5시까지는 일정의 스케줄이 없어요. 그럼 오전 9시에서 막 2시까지 막 일정이 있으니까 안정감이 있는데 2시에서 5시까지 스케줄이 없으니까 우리 같으면 너무 잘 됐다 감사하다 할렐루야가 나올 텐데 아니 이렇게 좋은 할렐루야가 근데 이 사람은 빈 공간에 대한 빈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가지고 어떻게든지 2시에 5시를 채워 넣어야 돼. 스케줄이 없다는 것에 대한 이 두려움이 있어요. 신기하죠? 이해가 안 되죠? 근데 여러분 안에도 이러한 두려움들이 여러분이 인지 못하는 두려움들이 있다. 왜 그걸 두려워하는지, 응? 왜 두려워요? 어떤 사람 앞자리 앉는 걸 두려워해. 왜 두려워요, 여러분? 앞자리 앉는 거. 왜 두렵죠? 들통날까봐? 왜 두려워요, 그게? 항상 교회 와서 숨어 앉아요. 왜 숨어 앉아요, 여러분? 뭐가 두려워서? 숨고, 인사하는 게 두렵고, 왜 두려워요? 그 모서리 공포증이나 다를 게 뭐가 있어요, 여러분? 그 두려움은 우리의 삶을 철저하게 파괴한다니까요. 사회 공포증이 있는 사람은요, 발표하는 걸 두려워서 못해요. 항상 발표하려면 막 식은땀이 나고, 자기가 프리젠테이션, 하면, 저도 지금 여러 분 앞에 서 있잖아요. 발표하면 되지, 그냥. 그런데, 평가를 어떻게 받고, 혹은 이거를 발표라고 했냐, 뭔가 그런 것에 두려움이 있는지 굉장히 막 두렵고, 우황청심환 먹어야 돼요, 여러분. 우황청심환까지 먹고 그렇게 다스려야 돼요. 그냥 발표하면 되지, 그냥 가서. 10명이든 100명이든 1000명, 10,000명 세워놓으면 그냥 하면 되지, 그냥. 같이 해보세요. 하면 되지. 그게 뭘 두려, 그냥 하면 되지. 그냥 10,000명이든 또 5,000명이든 그냥 딱 세워지면 그냥 자기 하면 되죠. 자기 정성껏 해서 열심히 하면 되지. 그 이유는 맡기고. 그런데 두렵단 말이에요. 직장 상사한테 결제 받는 것도 딱 가서 부장님 제가 이런 거 있는데 이런 거 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한번 이거 봐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데 부장님한테 가서 이거 한번 내미는 게 너무 힘들어.
이거를 이게 제대로 됐나, 오탈자는 없나, 뭐가 없나, 잘 됐나, 페이지는 잘 맞나, 뭘 하나라도 다 해서 굉장히 힘들고 말하는 게 꺼내기가 어렵고 반응에 대한 어떻게 반응할까? 아니 어떻게 반응하면 말한 대로 하면 되지. 여러분 죄송해요, 한번 해보세요. 하면 되지. 하면 되지. 그냥 가서 이거를 뭘 꺼내는 게 두렵단 말이에요. 이건 비합리적 두려움이에요, 여러분. 왜 그게 두려워요? 부장님한테 가서 얘기하는 게 두렵고, 때로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니까. 너무 중요하고 어떤 나의 어떤 삶의 중요한 게 결정이 달렸다면 살짝 긴장은 할 수 있지만, 이게 왜 두렵죠? 만성적으로 항상 남이 나를 쳐다본다는 게 두려워서 그래. 그래서 친구들 5명이 있어도 자기는 항상 말만 들어. 5명이 막 얘기해도 내가 뭐 말하면 하고 쳐다보는 게 두려워가지고 얘기를 못해요. 어울리는 걸 좋아하면서도 얘기를 못해. 남이 나에 대해서 보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가지고요. 광장 공포증이 있는 사람은 혼자 있는 게 두렵죠. 또 밖에 나가는 게 두렵고, 심지어는 콜포비아라고 해가지고요. 전화 벨소리가 두려운 사람이 있어요. 지금 뭐 따르릉 따르릉 벨소리 아니고 뭐 전화 따르락 따르락 뭐 진동하잖아요. 그 전화의 소리만 들어도 두려움이 와요. 뭔가 학습이 됐겠죠. 좋지 않은 경험이. 전화를 하는 것도 두렵고, 여러분 전화 받는 게 왜 두렵고, 전화 벨소리가 왜 두려워요, 여러분. 그런데 전화 벨소리도 두렵다 그래요. 우리가 이런 포비아를 극복하는 거 헬라어로 소테리아라고 하거든요. 소테리아가 포비아가 이성적이지 못한 두려움이기 때문에, 이성적이지 못한 두려움을 극복하는 것은 이성을 뛰어넘는 기쁨이다. 그래서 이성을 뛰어넘는 기쁨을 소테리아라고 해요. 이 소테리아는 말이 신약 성경에 쓰일 때는 구원이라는 단어로 쓰인 단어 이게.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이 기쁨은 예수 안 믿으면 모르거든요. 그죠?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이게 소테리아인데, 이 소테리아가 있을 때 이 포비아가 극복이 되는 거예요. 원래 그렇게 돼요. 보드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제가 오늘 뭐 강의는 아니고 그냥 요 한 절만 볼 거예요. 여러분 35절 한번 읽어볼게요. 35절이요. 같이요. 시작.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이게 야이로라는 회당장의 딸이 막 죽게 됐어요. 그래서 막 야이로가 급해가지고 예수님한테 꼭 우리 집에 오셔서 내 딸이 죽어갑니다. 살려주세요. 예수님하고 부탁을 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알았다. 그럼 집에 같이 가자 하고 가는 도중인데, 참 공교롭게 야이로의 딸이 한시가 급해. 그래갖고 막 가는 도중인데, 그 도중에 이 12년 동안 혈류증에 걸린 여자가 와가지고 옷자락을 만졌어요. 그 여자가 고침을 받았네요. 그래가지고 고침받고 나니까 또 갑자기 거기서 서가지고, 그래 딸아 너의 믿음이 구원했다. 12년 동안 혈류증으로 고통받는 막 이런 일이 있다 보니까 예수님이 야이로 집에 가는 행렬이 여기에 멈춰 서가지고 일종의 그 의학적인 골든 타임을 놓쳤다 이거예요. 빨리 가야 되는데 주님이. 그러니까 야이로는 이 12년 동안 받은 혈류증 여인이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딱 야이로의 입장에서는 이 35절이 바로 전에 34절이 그 딸아 내 믿음이, 그게 혈류증 여인한테 한 말이거든요. 지금 가는 중에 이런 일이 있으니까 자기 마음은 너무 급해갖고 예수님 빨리 가셔야 돼요 막 이렇게 하는데, 그런데 35절 아직 예수께서 그 혈류증 여인에게 말씀하시는 중인데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말할 때 뭐라고 얘기했어요?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죽어가고 있다도 아니고 딸이 죽어갑니다. 임종이 임박했습니다는 아니고 1%라도 희망이 있을 텐데 죽었나이다. 예수님 오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다 끝났어. 상황 종료돼서 끝났습니다. 정말 절망적인 말을 들었죠. 그때 36절 오늘 요절이에요. 여러분 같이 읽을게요. 시작.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우리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 말이 원래 의미는요, 원어회 작가님이 한번 제가 영어로 된 것을 보여드릴게요. 완전 달라요. 여러분 지금 36절 우리말로는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라는 말을 들었다 그랬는데 제일 앞에 이렇게 돼 있죠. Ignoring what they said. 이게 원래 그 원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예수님이 딱 야이로 당신의 딸이 죽었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니까 주님이 ignore이란 말은 무시했다 그거예요. 무시해버렸다. ignore이란 말은 what they said, 그들이 한 말을 주님이 완전히 그냥 다 무시해버렸다.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다가 얼마나 여러분이 앞으로 사람은 생각보다 귀가 엄청 얇아요. 그래갖고 여러분 뭐 얘기하면요 그 말이 신경 쓰이고 영향을 미치고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당신 회사는 끝났어, 뭐 당신 집은 말을 듣잖아요. 이 어마어마한 영향을 받아, 어마어마한 영향을. 그런 영향 받을 때마다 이 마가복음 5장 36절을 기억하고 ignoring what they said, 주님이 그들이 하는 말을 주님이 다 무시하고. 여러분 저 말은 성령이 주신 말도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말이 아니에요. 그냥 사람들이 하는 말이고 믿음을 무너뜨리는 말이고 절망을 선포하는 말이잖아요. 그런 말들을 모조리 여러분 무시하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인 사람을 인격으로 무시하라는 말이 아니고 여러분을 절망에 빠뜨리려는 그런 말들. 이 말은요 외부에서만 들리는 게 아니고 내면에서도 들려요. 사람은 내면에서 나에게 얘기하는 말이 있어요. 사탄도 내 속에 속삭이잖아요. 내 내면에서. 그리고 밖에서, 내면과 밖에서 울리는 모든 소리를 ignoring what they said. 딱 주님이 그렇게 완전히 무시해버려야 돼요. 무슨 말이냐? 딱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주님 뭐라고 하셨냐면요, 회당자에게 말을 했죠. 같이 해볼게요 여러분. 또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정말 얼마나 감사한 말인지. 그래서 주님이 회당장에게 했던, 야이로게 했던 첫 번째 말은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왜? 딸이 죽었다라는 말을 들었을 때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그 말을 딱 야이로가 듣는 순간 야이로의 얼굴에는 완전히 창백한 것과 그의 아마 눈동자 동공에는 초점이 없었을 거예요. 딸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더 이상 예수를 모시고 올 필요 없다고 딱 얘기하는 순간에 아마 야이로는 거의 동공에 초점이 없었을 거예요. 아마 여러분 드라마 같은 거 보시면 이런 비슷한 상황의 드라마에 그걸 생각해 보시면 돼요. 완전히 그냥 황망한 모습으로 무릎은 다 힘이 빠져서 막 주저앉으려고 하는 이런 절망 속에 빠진 야이로한테 첫 번째 마디가 야이로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Don't be afraid. 두려워하지 말라. 얼마나 두려움에 가득했겠어요. 이 믿을 수 없는 현실을 맞닥뜨려야 되는 거. 딸이 죽었대. 정말? 딸이? 고통 속에서요. 두려움은요. 문제와 나를 섞어버립니다. 그래서 두려움이 있으면은 문제와 내가 섞여버려가지고 성찰의 거리를 확보 못해요. 그래서 건강한 해결책을 찾을 수가 없어요. 제대로 된 문제 해결이 불가능하다는 말이죠. 그래서 두려우면 나를 잃어버려요. 다 잃어버리는 순간에 두려움을 사로잡힐 때 내 생각, 내 판단, 내 경험은 다 날아가 버린다. 여러분. 순간 완전히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게 되고 모든 것을 상실하게 돼요. 두려움이요. 사탄은 언제나 우리에게 두려움을 심어줘요. 무한한 두려움을 심어줍니다. 어느 대학에서 이런 걸 실험을 했어요. 여러분 건강한 쥐들이 있었는데 이 건강한 쥐들이 한 10대 마리가 있었는데 이 앞에다가 매일 아침마다 하루도 안 빠지고 고양이 몇 마리를 왔다 갔다 하게 했어요. 약간 고양이가 직접적으로 접촉할 수 없도록 이 유리 같은 걸로만 해놓고 바로 여기 이 쥐들이 있는 앞에 계속 고양이가 매일 아침마다 왔다 갔다 하도록 했고 일주일이 지난 다음에 긴 시간도 아니에요. 일주일 후에 쥐들을 봐서 조사했더니 쥐들 전부 다가 위궤양을 앓고 있었어요. 여기 위궤양 있으시죠? 걱정과 두려움이 있으면 위궤양이 생겨요. 위궤양을 앓고 있고 어떤 쥐는 심지어 위에 구멍이 났어요. 위에. 그리고 어떤 쥐를 봤더니 해부해 봤더니 심장이 거의 망가져 있는 쥐도 있었어요. 쥐들 앞에 매일마다 고양이들이 왔다 갔다 하니까 이 불안감이
쥐들에게도 이러한 엄청난 데미지를 끼친다, 여러분. 오늘 이후로 두려움을 갖고 살지 마세요, 여러분. 얼마나 큰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12명 가운데 10명의 정탐꾼들이 아낙 자손들이 너무 키가 크고 철병결을 갖고 도무지 그들을 제압할 수 없다는 이 절망적인 사실을 듣고 10명이 와가지고 우리는 그 땅에 가보니까 도저히 이길 수 없는 거대한 이 장대한 족속들이 있다는 거예요. 가봐야 우리는 그냥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밖에 안 된대요. 이 메뚜기 컴플렉스라는 게 그런 거죠. 막 이 말을 들으니까 이 10명의 두려움에 사로잡힌 정탐꾼들의 말이 들어가니까 이 말을 듣고 있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엄청난 속도로 두려움이 퍼졌어요. 그래서 두려움을 가진 자의 말을 들으면 두려움이 생겨요, 여러분. 말은 영이 있다고 그랬죠. 그 두려움을 가진 10명의 정탐꾼이 얘기하니까 온 백성이 다 두려움을 엄청난 속도로 이 두려움이 이식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직 2명, 여호수아 갈렙이 와가지고 그게 무슨 말이냐, 아낙 자손도 맞고 장대한 자들도 맞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땅이고 그들과 있는 자보다 우리와 함께는 하나님이 더 크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들 앞에 메뚜기가 아니고 그들이 우리의 밥이 될 것이다. 우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다. 막 하나님을 인정하는 말을 딱 하니까 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믿음의 말이 또 들어가면서 다는 아니었지만 두려움에 사로잡혔던 상당수의 마음을, 이 두려움을 치유를 해줬다고 해요. 여러분의 말이 어떤 말인 걸 보시면 돼요. 자꾸 여러분도 가서 여러분이 두려워서 말을 하면 그 듣는 사람들의 마음을 또 두렵게, 특히 여러분 가정에서 가정이나 이런 사람 집에 가서 정직하게 삶을 나누는 건 좋지만 두려움을 얘기하면 온 가족이 다 두려움에 사로잡혀요. 서서히 막 진짜 위궤양을 앓기 시작하고 몸이 병들기 시작하고 마음이 피폐해지기 시작하고 집안의 웃음은 싹 사라집니다. 집이 메마르기 시작하고 심장에 데미지 받기 시작하고 온 삶의 균형이 깨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들어가서 집에서 여호수아 갈렙처럼 말해보세요. 분명히 뭐 재정적으로 어려운 거 있지만 잘 될 거라고. 이것은 어떤 희망 고문하고는 다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도와주실 거라고. 다 우리와 함께 하실 거라고. 여러분도 누군가의 집에 다 교인이 와서 이게 있을 때 집사님 걱정하지 마시라고, 하나님 집사님이 다 도와주신다고, 이 고난 금방 끝납니다, 어려워하지 마, 터널처럼 이 고비만 좀 넘기세요, 승리할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그 말이 문제 해결한 건 아니지만 상당히 많은 두려움에 용기를 주잖아요. 여러분의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성경 구절 하나 볼게요. 디모데후서인가요?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요, 절대 두려운 마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두려운 마음은 하나님 주신 마음이 절대로 아니에요. 하나님 주신 마음이 아니기 때문에 이 마음을 가지면 안 돼요. 두려움을. 그 두려움이 편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편하여 내 노래 되었네. 가사 맞게 했어요. 전날의 한숨 변하여 갑자기 또 까먹네. 내 노래 되었네. 맞죠? 내 노래 되었네. 틀려도 돼요. 자, 그 다음 또 요한일서 하도 트라우마가 돼가지고 4장 18절 같이 또 읽어볼게요. 시작. 사랑 안에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하잖아요. 진짜 사랑하면 그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 갑자기 없어져요. 모든 게 괜찮아요. 다 해낼 것 같아. 누군가 진짜 미쳐서 사랑하면요. 그래서 왜 우리가 쉐마처럼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느냐. 이건 우리의 올무가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 분을 사랑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할 때 마음을 다하고 성품과 힘을 다해서 잠긴 동산 덮은 우물 봉한 샘에 대해서 주님만 사랑하잖아요. 그러면 아무것도 두렵지 않다 그거예요. 실수를 해도 실패를 해도 부도가 난다고 해도 무슨 일 해도 병원 가서 암 진단 받아도 그래 그분과 내가 함께하는 삶이라면 그분이 내 생명의 주인 되시고 그분을 믿고 나갈 때 그 사랑이,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고 그랬잖아요. 여기 두려움이 오지만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는 거예요. 왜 엄마들이 두렵지 않아요, 여러분? 아빠들이. 엄마나 아빠 부모가 되면 자식을 위해서 뭐든지 할 수 있어요. 안 두려워요. 하면 되죠. 내 심장으로 뗄 수 있고 간도 신장도 콩팥도 다 떼어줄 수 있어요. 자식인데 뭘 못하겠어요. 두렵지 않아요. 나를 위해서라면 두려울 수 있어도 두렵지 않아요. 온전한 사랑을 두려움을 내어 쫓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주님을 진짜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시고 주님 사랑해 보세요. 정말로 이 세상의 일부가 아니고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사랑할 때 세상이 여러분에게 주는 각종 두려움들에서 자유함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유합니다. 여러분 학대받은 유기견들도 너무 두려워 떨잖아. 얘네들이 막 초점 없고 막 두들 떨고 막 오줌 싸고 곁을 안 주고 숨고. 그런데 이 구조가 돼가지고 뭐 그 임시보호자들 있잖아요. 임보자들 만나고 진짜 이렇게 딱 어느 가정에 이렇게 딱 이렇게 입양이 되면은 그 유기견들도요, 한 달, 두 달, 세 달 지나고 나면 걔가 완전히 바뀌어요. 이 주인의 날 사랑하는 거에 의해서 걔도 너무 자유해지고 활동이 자유해지고 완전히 이렇게 걔도 표정이 있다는 거 아시죠? 두려움에 떠는 모습이 아니고 완전 바뀝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포인트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과의 평화가 더 중요한 거예요. 이 두 가지 달라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도 중요해요. 그러나 더 본질적인 건 하나님과의 관계적 평화가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를 가지면 이 평화 안에서 뭔가 이렇게 누리고 그럴 수는 있지만은 상황에 따라 변개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과의 평화 누리면 하나님과 나와 아무런 막힌담이 없어요. 주님이 그냥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다 그냥 하나님께 와서 다 막힌 담을 모두 허셨네. 주님 나에 막힌 점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평화를 누리는 사람은 교회에서만 평안한 게 아니고 직장 가든 어느 곳에 있든지 늘 하나님과의 평화가 있기 때문에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마음이 편하다. 주 예수 주신 평안함 늘 충만하도다. 늘 평안해요. 그냥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평화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과의 평화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뭐 속상하고 뭔가 이런 게 있으면 이 평화가 깨지면요 삶의 모든 평강이 깨져요. 온전한 사랑을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고 했죠. 하나님과의 평화를 누릴 때 주인 하나 만나면 유기견도 바뀌는데 여러분 하나님과 늘 평화를 누려보세요. 하나님이 좋고 하나님이 감사하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평화, 막힌 담이 하나 없을 때 두려움은 사로잡을 나의 안에 틈탈 데가 없어요. 오늘 믿기만 하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이 말씀을 잠깐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으라 하지 않고 믿기만 하라 했어요. 같이 해볼게요. 여러분 믿기만 하라. 믿기만 하라라는 말은 아까 그 영어에 보면요, 그 영어로 하나 띄워주시겠어요? 거기에 보면은 거기에 just believe라고 돼 있죠. Don't be afraid. 두려워하지 말아라. Just believe. 저 just란 말이 진짜 멋진 말이죠. 그거밖에 없다. 단지 이것뿐이다. 이런 거예요. 단지 just believe. 그래서 이 원뜻은요, 이게 피스튜에란 말이 믿는다 해가지고 믿기만 하라의 헬라어는 모노라는 말이 들어가요. 모논 피스튜인데 모노라는 말은 하나, 둘이 되면 듀란 말은 두 개잖아요. 뭐 듀엣, 듀얼 할 때 둘, 세 개가 되면 트리플, 다섯 개가 되면 펜타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라는 말은 모노거든요. 모노. 혼자 하면 모노로고, 우리가 뭐 영화에서 보는 독고다이, 영화 딱 하나. 너에게 필요한 거는 딱 하나밖에 없다. 모논 피스티오. 그냥 이 상황에서 딸이 죽었다고 하는데, 딸이 죽어가는 것 같아 죽었다고 하는데 무슨 말이 들리겠어요? 야이로야, 지금 너에게 필요한 거는 just believe, 모논 피스티오에 오직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고 이 상황을 아시고 돌보고 계시다는 사실에 대해서 확고하게 믿기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밖에 없어요. 샬롬이란 말은, 평안이란 말은 문제가 없다는 뜻이 아니고 이 문제 안에 하나님이 함께하고 문제를 다스린다는 말이잖아요. 풍랑이 있는 바다에서 예수님이 잠도 주무시고 이 배를 걱정할 까닭이 없는 건 예수님이 탄 배라고 해서 풍랑이 일지 않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풍랑이 많이 일어도 예수님이 계시는데 이 배가 침몰이 되겠어요? 그럴 리는 없겠죠. 여러분 안에 다 예수님이 계시다고. 여러분 가정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여러분 안에 내 안에 주님이 계시잖아요.
그쵸? 내 안에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무엇도 빼앗을 수 없네. 내 안에 있잖아요. 여러분. 두려움은 자꾸 문제를 확대시켜서 보고, 반대로 믿음은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이 더 확대가 되거든요. 골리앗이 두렵지만 다윗은 두렵지 않아서가 아니고 하나님을 더 확대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더 확대하고 나니까 하나님은 너무 커 보이고 상대로 골리앗은 너무 작아 봤어요. 하나님이 너무 크니까. 그래서 다윗이 했던 말이 You are too big to miss라고, 영어로 넌 너무 커가지고 야 내가 눈 감고 돌 던져도 다 맞히겠다. 그래서 아주 담대하게 골리앗이 나가잖아요. 하나님은 우리 상황을 다스리겠어요. 우리 머리털까지 세시고 야이로 딸이 죽었다는 것도 알고 계시고, 다 그래서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면서 사람들이 비웃는데 나중에 야이로 딸이 일어나잖아요. 여러분, 오늘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는데요, 오늘 제가 그냥 두려움에 관한 것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두려움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니에요. 어떤 일이든지 사람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대상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어떤 상황, 혼자 있는 거, 깜깜한 거, 천둥 치는 거, 어떤 사람은 고양이, 그렇게 고양이만 무서울 수 있어요. 그러나 좀 더 이성적으로 생각하고, 어떤 학습된 것 때문에 고양이를 보면 너무 무서워 떨고, 이것만 떨고, 어떤 대상들, 여러분을 공포에 사로잡게 하는 것들, 여기에서 자유하세요. 하나님 안에서 내가 진짜 이런 걸 두려워야 되는 건가? 지금 두려움을 이기는 거 4가지예요. 지금 다 말씀드리는 거. 첫 번째,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면 돼요. 두려워해야 되는 분, 그분을 두려워하면 두렵지 않아요. 몸과 영혼을 지옥에까지 멸하신 자를 두려워하라. 두 번째,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고 그랬죠. 하나님만 정말 진짜 온전히 사랑할 때,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는 힘이 있어요. 두렵지 않아요. 비난받아도 좋고 안 돼도 좋고 가난해도 좋고 돈 없어도 괜찮아요. 안 알아줘도 좋고 비난받아도 다 괜찮아요. 여러분, 전도할 때 왜 우리가 전도할 때 두렵죠? 거절당할까 봐, 리젝트 될까 봐. 전도지 나자는데 이런 거 나눠주지 마세요 확 버릴까 봐. 교회 나간 사람이나 똑바로 하세요 하고 막 그런 얘기 들을까 봐. 그래서 전도 못하는 거잖아요. 두려워서. 진짜 주님 사랑하면 그런 마음 없어진다 그래요. 너무너무 전하고 싶고 이해하지 못해도 죄송합니다, 좀 혹시라도 실례했다면 죄송해요 라고 말씀드리고, 정중하게 예수 꼭 믿으세요. 꼭 예수 믿으시라고. 그리고 어떤 거절을 당해도 괜찮죠. 왜? 온전한 사랑할 때 가능하다. 우리가 사랑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두려운 거죠. 내가 손해볼까 봐. 세 번째, 두려움의 근원이 죄에 있기 때문에 예수의 피로 씻음받고 하나님과 늘 평화를 누려야 돼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아무런 막힌담이 없어야 된다.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벽이 있을 때 그 벽이 여러분에게 언제나 두려움을 가져다 줘요. 나와 주님 사이에 늘 평화, 하나님과의 평화를 누려야 된다. 마지막 4번째,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오직 믿기만 해야 돼요. 예수를 믿는 것과 예수만 믿는 건 다르다고 했잖아요. 여러분의 머리털까지 세고 살고 죽음이 다 하나님께 있고, 이 상황을 하나님이 통제하고 계시고, 여러분의 두려운 상황에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고 함께 하시고 지금 인도하고 계시고 우리를 끝까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믿기만 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 두려움이 이길 수 있다. 오늘 이 4가지를 기억하시면서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할게요. 주님, 오늘 이후로 여러분, 오늘 이 5월 21일 이후로 주님 내 안에서 두려움을 다 내쫓아버리게 하여 주시고, 더 이상 두려움이 내 안에 허용되지 말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실수 두려워하지 말고 실패 두려워하지 마시고 어떤 일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주님 내가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느니라 마음껏 자유를 누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담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향해 여호수아처럼 앞을 향해 전진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안 돼도 괜찮습니다. 막혀도 괜찮습니다. 인정받지 못해도 괜찮아요. 칭찬받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너 걱정하지 말고 다시 하면 됩니다. 일어나면 됩니다. 하면 됩니다. 주님만 믿고 나아가십시다. 남은 짧은 인생 두려워하지 마시고 우리 함께 주여 부르짖고 다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두려움을 이기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뜨거운 마음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은 두려움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아버지 함께 하소서. 아버지 우리와 함께 하소서. 아버지 우리를 다스리소서. 아버지 진정으로 우리를 축복하소서. 주님, 오 주님, 할렐루야. 아버지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이 모든 하나님 삶의 두려움의 소리를 건져 주십시오. 오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라. 오직 담대하게 나가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담대하게 나가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아버지 예수의 피로 우리 모든 죄를 씻음받고 주님의 보혈로 예수의 피로 정결하게 씻음받아 하나님 나의 평화를 누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온전한 사랑의 두려움을 여쭙는다 했습니다. 주님만 사랑합니다. 주님만 사랑합니다. 주님만 사랑합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오직 믿기만 하라. Don't be afraid, just believe. 그 마음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모든 피스티오 오 주님, 이 믿음으로 우리가 승리하기를 원하고 나아갑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아버지 우리에게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아버지 살아가는 인생길에 두려움이 많습니다. 저도 앞에서 설교나 이렇게 하지 실제 저의 목사인 저의 삶에도 두려움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아버지 늘 하나님 함께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평생 두려움의 노예가 되고 10명의 정탐꾼처럼 10명의 정탐꾼의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하나님도 안 보이고 은혜도 안 보이고 감사도 잃어버리고 철저하게 나 인생이 파괴되고 길이 막혀서 온전하게 이렇게 갇혀있는 박스 안에 갇혀있는 삶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동굴 안에 갇혀있는 자 되지 말고 이 모든 두려움의 동굴에서 나오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이제는 저 넓은 세상의 바다를 향해 아름다운 기회와 축복의 바다를 향해서 독수리의 날개를 펴고 마음껏 날아오르는 아름다운 믿음의 귀한 예배자들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인생을 10번 사는 것도 아닌데 2번 사는 것도 아닌데 한 번밖에 없는 나의 일생을 두려움의 노예가 되어 평생 동안 두려워하지 말고 왜 모서리가 두렵고 왜 전화가 두렵고 왜 발표하는 게 두렵고 왜 실수가 두렵고 왜 사람이 두렵습니까? 아버지 두려움은 다 자유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만 경외하고 두려워함으로 주님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자유를 누리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